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선포하신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 산상수훈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율법, 새 강령,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육신을 입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화면에 적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물맷돌에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암송했던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지 말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죠?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부터 한 작년, 재작년 1, 2년은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고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뭐랄까 도전하지 못했어요. 계속 제가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이 설교를 전할 때도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라 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 좀 마음에 약간 자신도 좀 없었고 뭔가 이 산상수훈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자신감도 좀 부족했고 또한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산상수훈을 나누는 시즌이 언제일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오던 시간에 저희 이제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가 지금 물맷돌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암송하는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삼송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때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 은혜와 이 도전이 배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주부터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나씩 나누어 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관계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산상수훈 말씀이 그냥 또 하나의 율법,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 윤리, 기독교 강령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걸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이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옛 율법, 옛 언약의 율법이라고 부르면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아래 주신 새 율법, 새로운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새로운 율법으로 전해주신 말씀일까? 어떤 면에서 맞죠. 새로운 율법을 전해주신 건데 과연 율법으로 전해준 것이 다일까? 라는 그 질문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두세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예요.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인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내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랑 놀면 그래도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 애들이 조금 더 착하게 선하게 이게 도덕적으로 아이들이 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좀 교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두세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산상수훈 말씀은 그래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니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씨름해봐라 라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근데 이거는요, 일단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해주신 말씀을 읽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거는 참 좋은 말이다 하는 말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척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산상수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귀가 하나 있어요. 어구가 바로 뭐냐?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들었다라는 말에 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들어보면, 십계명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좋은 말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의 삶이 선하다고 들었지, 이 정도의 삶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들었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율법을 제시하노니 이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자들, 조금 더 착한 자들, 조금 더 도덕적인 자들, 세상에서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던지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내가 말하는 것은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또라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너희들은 살인한 거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결혼했으면 바람 피지 말라 그랬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들었지, 나는 뭐라고 말해요? 음란한 생각도 품지 말아라. 여인을 보면서, 다른 남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순간 너희들은 간음한 거다, 죄 지은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뭐래요? 너희들은 성전을 향해, 하늘을 향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이 뭐라 그럽니까? 이 공수표 날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럼 뭐라 합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왼뺨도 내밀어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도 줘라. 누가 오리를 억지로 너에게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래요. 이 오리 심리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여담인데,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법이 뭐였냐면은, 로마 식민지에서는요, 로마가 이제 정복해서 식민지가 된 도시에서는요, 로마 군인이 아무나 길거리에서 붙잡고 로마 군인의 이 무기 아니면 갑옷, 군인의 짐을 지고 따라와 이러면 오리를 따라갔어야 됐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오리 가주지 말고 심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착한 사람 되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수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절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다를 수 없는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도저히 너희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야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목적을 가진 법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또 하나의 이미 주신 율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최고봉, 극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산상수훈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모든 가르침과 티칭 가운데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산상수훈의 목적, 그리고 산상수훈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5장 1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 어제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시던가? 이르시던가요? 아무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했어요. 그죠? 자, 무리를 먼저 보셨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여러분, 막 산상수훈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산 생각하면서 막 나무가 울고 이런 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산은 이게 약간 동산 같은 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좀 높은 곳, 말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한 발짝 나온지라. 무리들 가운데서 구분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앉으신 걸 보고 유대 문화 안에서 랍비가 앉았을 때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죠. 그게 뭐예요? 그 가르침을 나는 받습니다, 그 가르침에 나는 귀 기울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 랍비의 발치 앞으로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결국 이 설교는 무리를 배제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내가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이다라고 전하고는 계시지만, 이 가르침을 향해 있는 그 명확한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대상을 지금 누구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이 받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제자들의 자리로 나아오라, 나의 발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아까 저의 친구들, 세상 바깥에서 만난 친구들의 말과 같이 그냥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이 설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고 계신 명령이요, 율법이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내어드리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한 메시지,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정체성 위에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메시지지, 내가 참아내고 애써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러한 도덕, 윤리, 자기개발,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완전히 예수께 내어드리기 원하는 자, 그리고 내어드린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는 자들, 그리고 갈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산상수훈,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여러분 진짜 산상수훈처럼 살고 싶으세요? 오른뺨 치면 내 왼뺨 대고 싶으세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싶으세요?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것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리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유,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냥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겠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잘 되세요? 오른뺨 맞자마자 그냥 기쁘게 왼발이 팍 하고 나오세요? 간혹 가다 그래도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러고 한 번씩은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죠? 손해를 보는 걸 막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러고서 그래도 한 번씩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10번 맞으면 한 번 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한 번 낼 때도 막 이를 악물고 내야 돼. 막 오른손이 한 일을 막 너무 알리고 싶어. 나는 이게 내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오른손입니다. 너무 알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개인의 메시지로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영웅, 막 선한 영웅, 개인적인 영웅주의를 일으키려고 뭔가 선한 도덕적인 개개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백성들, 나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것이다. 나의 교회가 따라가는 법령은 이것이다. 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주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야, 이러한 나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게 보여질 거야 라는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가 이 메시지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자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 혼자일 때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체로 교회로 살면 조금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어,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수준의 마치 그 유럽 사이의 계몽주의와 같이 나를 자기 개발하는 그러한 수준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오직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선한 길, 예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 혼자 무리들 가운데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살아낼 수도 없고 절대 드러낼 수도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의 삶, 이 산상수훈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또한 그랬죠.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세상에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들에겐 듣도록 선포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공동체의 삶이다. 이것이 내가 만들기 원하는 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나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와는 달라요. 평등, 하나됨, 공평함, 아니면 공정함.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적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적 삶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가, 교회가 충성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열매들, 연합, 사랑, 자비, 용서, 풍성함, 기적, 은사, 이 모든 것들은 그 산상수훈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열매이고 부산물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상수훈적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교회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의 말로 설교를 전달하는 것보다 너무 이거를 수려하게 너무 잘 정리해 놓은 신학자의 책을 제가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했었던 책인데,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론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모든 신학을 좀 동의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관이라든지 정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교회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계시는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의 교수님의 책인데,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 이 책은 다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고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부분을 좀 길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상설교에 의하면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윤리적이고 신학적 자원을 갖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이유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윤리가 씨름할 과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산상수훈적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계몽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자기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산상설교에 제시한 대로 비폭력과 결혼에서의 성실함과 용서함과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윤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하겠느냐가 우리의 문제다. 기독교는 평범한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모두가 영웅적이고 개인적인 행동 방침을 따르도록 만드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산상설교는 개인적인 자아를 가장 중요한 윤리적 단위로 보고 그것과 씨름했던 유럽의 계몽주의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단위다. 우리의 모든 윤리적 해답은 바로 교회에서 시작된다. 교회의 가르침과 지원과 희생과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비범하고 때로는 영웅적이기까지 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미덕을 지지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리가 자신의 손안에 있는 수단만을 의지해 이루어낸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낙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또 세례처럼 철저하게 교회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가 나서서 싸우고 이겨내야 되고 이 회복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근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뭐라고 하느냐, 또한 세례와 같이 철저하게 이거는 교회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이든 어른이든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교회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으로 입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신하게 된 15살짜리 소녀에게 낙태는 죄다, 그것은 너의 문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문제다. 우리는 그 여자아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셔서 곁에 두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참된 교회로 변화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념을 진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누리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교회가 이 사회 윤리 가운데 있는 낙태 문제, 마약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가정 파탄의 문제, 이혼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결혼율이 낮은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법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스탠리 하우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제정하고 투표하고 사회 프로그램을 하고 봉사하고 섬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신나고 창조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제시해야 할 가장 창조적인 사회 전략은 바로 교회다. 우리는 세상이 사회적 강제력이나 통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어떠한 법을 만든다고 한들, 어떠한 정치 정당을 만든다고 한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 산상수훈의 방식이에요. 어떤 법을 만든다고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내밀겠습니까?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서 누가 내 것을 하나 뺏어가는지 10개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놀라운 전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무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산상수훈적.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시리즈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 결국 이 산상수훈의 삶을 누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산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올 나의 백성들이 되어라, 나의 제자들이 되어라, 나의 교회가 되어 이 삶을 드러내 보여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씨름해야 되는 씨름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에서 이걸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너무나 귀한 씨름이지만, 그러한 씨름을 넘어서 우리는 뭘 씨름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제자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서 이 송도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질책하고 함께 예언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줌으로써 이러한 산상수훈적 삶을 사는 교회로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위대한 또 하나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방식과는 철저히 다르며 또 약속으로 충만하기에 그 세상의 방식과 모순되기까지 하는 새로운 표징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데 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뺨을 후려쳐줘야 돼요. 세상에서 속옷이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을 거덜나서 훔쳐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더 나은 방식처럼 보였던 게 뭐예요? 뭐였어요? 이 율법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세상의 법에서는 한 단계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이상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너희들의 하나를 빼앗아가는 자를 위해서 두 개를 내어줘라.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도 내어줘라. 이것이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나의 교회다. 이것이 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마음 안에서 받아내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씨름으로는 이 말씀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교회로만 살아낼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삶을 내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결심해야 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제자가 나온지라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 한 번도 무리 가운데 숨어 있고 가려져 있고 무리 가운데 있는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르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우르르 11조 낼 때 나도 11조 내고, 우르르 교회 프로그램 있을 때 한 번씩 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적 삶, 예수님이 제시한 십자가의 길은 단 한 번도 무리로서 살아낼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닐 뿐더러 무리로서의 삶으로 초청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로 불러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어부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무리 가운데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로 나와라. 그리고 교회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산에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자기개발, 자기계몽의 길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무리로부터 빠져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가장 무리 가운데 숨기 쉬운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청년의 시대예요. 그 삶을 이겨내셔야 돼요. 문화의 흐름에 역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래, 무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청소년과 청년의 때예요.
그것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광고도 있었잖아요. 남들이 다 예스라 할 때 노할 자유, 남들이 다 아니오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자유, 그리고 용기, 담대함.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헌신할 때, 교회와 한 몸을 이룰 때,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같이 지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 HRC 하베스트 락 처치의 교인들은 한 사람도 무리의 자리에 머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기도에 나오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러나 무리로서도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리로서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나의 매일의 삶에 육신을 입어 드러내는 것, 그 씨름. 근데 그것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위로하고, 질책할 것은 서로 사랑으로 질책해주고, 꾸짖을 것은 사랑으로 꾸짖어주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 어른의 가르침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배우고, 그러한 공동체가 온전히 만들어질 때에만이 이 산상수훈적 공동체가 이 인천 땅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무리에서 벗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제자들로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몸을 이루시고, 교회에 대하여 고민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산상수훈적 삶을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